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화를 내면 그게 죄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죄는 분을 품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화를 낼까요? 내 마음에 악이 쌓여있는 자기 의에 포로된 자, 상처받은 자가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그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나올 때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가 화를 냈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따라서 합니다. 분을 내는 게 죄가 아니라 분을 품는 게 죄다. 왜 화가 난다고 그랬죠? 왜 분을 낸다고 그랬죠? 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이 암덩어리가 나온 거야. 그제서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사랑 회복에 천국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내 거를 보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사단이 포로하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부지간에 특별히 쌓인 게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쌓인 게 있어요. 평소에는 원망드릴 만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탁 부딪혔을 때 속에 선이 쌓인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인 사람은 악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가 나옵니까? 어느 때는 선이 나왔다. 어느 때는 악이 나옵니까? 그러면 악이 나온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품는 자는 하나가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는 게 죄입니다. 제가 저 경상도 쪽에 신학교 특강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곳이 남편하고 한 집에서 별거 생활하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 학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시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랬네 내가. 다시 해야 되겠네. 그 학장님이 놀라시고 자신을 발견하고 엄청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뜻깊은 성회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이 소멸되기 전에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성령님이 간섭하더라고. 너 빨리 풀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그때 빨리 순종을 해야 돼. 은혜의 해가 져버리면 그때는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이러고 이미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성령님의 간섭이 멈춰지기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복이 되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멸해져 버리는 은혜. 그 시간이 우리는 진리로 자유해지는 시간이요, 내 속에 악이 제하여지는 시간이요,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자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리로 자유해진 자만이 이제는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또 엎드려야 되는데 안 되네, 안 돼. 오늘 뭐 어디를 갔는데 우리 신경원 목사님이 내가요 이래가지고요 원장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렸어요. 아이 싹 다투면 뭐 둘 다 똑같은 거지 뭐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왜 내가 먼저 엎드리지? 예? 아유 어째 또 신고모 목사님 먼저 나한테 엎드렸냐? 아이고 내가 기회를 잃었네. 내가 먼저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렁이도 밟아야 꿈틀대는 거예요.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시험은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내 거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땅에서 푸는 자는 내 속에서 나가는 원수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섭이 멈춰져 버릴 때까지, 해가 져버릴 때까지 풀지 않으면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좀 전에 하나가 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8이 들어오네. 7숫자는 완전이래요. 근데 완전만 해도 안 넘치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이 되니까 넘치는 거예요. 뭐가 넘친다? 악이 넘치는 거죠. 그게 분을 품은 자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내 안에 악이 쌓였어도 이것이 시험을 통해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깨닫고 회개하면 내 악이 점점 제하여지는 이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미 깨끗해진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선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어요. 제가 목회 11년 하고 나서 나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니까 악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 11년 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40일 금식도 3번 하고 21일 금식도 17번 하고 16번 이상 했어요. 내가 17번까지 쉬었어. 그리고 안 쉬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3일, 일주일, 열흘은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어느 때는 내가 영양실조로 안 쓰러지고 걸어다니는 게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뭐 주방 일을 못하나 밭일을 못하나 경운기를 못하나 산에 가서 나무를 못했나 뭐 안 할 것 없이 다 했어요. 뛰어다니면서. 그랬는데 내 안에 선이 쌓인 게 아니라 악이 쌓여져 버렸어. 시험이 올 때마다 내 거를 못 봤어요. 상대방 것만 봐가지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내 의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냈는데 누구 걸 못 봤어요? 내 거는 못 보고 상대방 것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을 품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땅에서 풀지 않는 시간은 내 속에 악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포로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초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분을 붓는 시간은 분을 낸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는 거죠. 원망들만 관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급히 풀어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내 안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비롯된 악의 모양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을 냈는데 마귀가 틈타니까 나온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킵니까? 예수님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거듭 왜 자꾸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내 속에 악이 쌓여서 그래요.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이게 다 나와가지고도요, 내 의에 조금만 포로되면 이게 엉뚱하게 나오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요, 저도 그러고요. 성도들에게 받는 건 잘 참아. 그랬다가 부모지 별것도 아닌 시험에 이 쌓아놓은 게 폭 나와버려. 예? 아니 성도들이 오는 거는 참아요. 참아야 돼요. 시험을 받을 때 내 내면의 걸 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해도요 쌓이더라고요. 예? 한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또 그래. 또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또 그래. 그러지 마세요. 또 그래. 세상에 막 한 주간을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나를 다스린다고 다스렸는데 부흥에 마치고 오니까 남편이 뭐 조금 건드리니까 이게요 훅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 누구 망신이야? 내 망신이지. 따라서 원수 마귀는 망신을 당하게 하고 나간다. 들어올 때는 신고도 안 하고 들어와. 근데 나갈 때는 꼭 신고식을 거창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나왔어. 그걸 또 다시 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소멸시켜야 돼요. 초토화시켜버려야죠. 아멘. 그래서 분을 내는 게 죄가 아니라 분을 푸는 것이 죄다. 아멘. 분을 푸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영적 원리를 잘 분별하시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 우리가 잘 분별해 봐요. 자기 죄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모델이잖아요. 야, 모델과에 조금 또 미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단계까지 오기까지 23년 걸렸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악한 줄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 의로 충성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내 안에 쌓인 악이 많은지 건드리면 악이 나오고 건드리면 악이 나오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내 죄부터 보게 하니까 꼭 분을 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어떤 것이 나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성취된 자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진 자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악이 많은데 목사님들은 순종하라고 하니 이게 포로되어 있고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암만 누르게도 안 되는 거야. 암만 누르게도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돼. 이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걸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요. 율법이 저주가 된 자는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는 자가 율법이 저주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못 본 시간이 바벨탑을 쌓다니까요. 내 의의 바벨탑을. 그런데 그 교만해진 바벨탑을 남들은 다 봐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교회도 깨지고 식구들도 다 데모 일으키고 나가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일어날 일들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할렐루야, 이곳에 천국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 나름대로 남편한테 빈다고 빌었어요. 근데 어느 계기에 남편이 그때도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야.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머나, 내가 그렇게 많이 엎드렸는데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게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저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은 자는 과거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상대방을 마음에 오게 가둬놓고 있는 자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맞죠? 제가요, 이거 깨닫는데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옛날 얘기해. 옛날에도 그러더니,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오게 가둬놓고 자기 의에 포로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한 자는 기억을 하지 않아. 제가 옛날에 남편이 몇 년도에 나한테 잘못한 거, 몇 년도에 잘못한 거, 이게 테이프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남편이 나를 한번 건드려. 그러면 우리 신구목 목사님하고 말이 통해. 그럼 이 테이프를 돌려. 남편은 허물을 논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언제도 그러고 이러고 남편 흉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면서도 내 잘못을 모르는 맹인으로 수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기억하면 나도 기억하마 이러시면서 기억하고 있는 게 내가 상처받아서 사단의 포로가 돼서 용서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더라고요. 안 한 거. 우리가 내 안에 분이 다 나오고 깨끗하게 신부단장이 되어져서 용서받은 자, 치유받은 자,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피조물의 삶을 기록을 할 때, 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축복을 받는 삶이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적 치유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내가 상처받은 게 치유 안 된 시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먼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다 기억하고 남의 말 계속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둘 중에 하나 하자. 머리가 나쁘든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리든지 거듭나서 기억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예수 밖에 있는 시간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니까 늘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유해지면 심령이 천국이야. 근데 요만한 거에도 딱 걸려있으면 금식을 해도요 이 마귀가 안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선지자가 있다니까. 선지자가 꿈을 딱 꾸고 저한테 말을 딱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 떠나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떠나고 나니까 분별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봐요. 용서라는 걸 용서의 의의를 생각해 봐요.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은 내 의의가 쌓여요. 그러나 내가 용서 먼저 받은 자는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내가 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도 그게 내 의의가 되지 않고 누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시간이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여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내 가정과 내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수고를 하지 못한 나를 분별해 봅시다. 사랑에 수고를 하지 못하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에 수고를 하지 못한 죄의 근원이 좀 더래요. 좀 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더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좀 더 수고해야 된다? 내가 더 좀 더 수고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사 충만, 불로 능력 충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복종의 삶을 사는 자래요. 저는 이걸 깨닫게 할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 사역하면서도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내가 인간관계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 역사예요. 예. 참 제가 이모 저모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지. 아멘.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 삽시다. 기다리는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래요. 근데 성질 급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정말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대요. 그러나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받을 때 주여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고 간구를 할 때 기독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삶으로 인간관계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선악간의 비판 판단하여서 우리가 불의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가 오늘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악한 사람을 만나요? 악을 심은 자가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악을 봐야 되더라고요. 선이 없는 내 안에 악을 보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근거를 분별하시고 겸손의 근거를 분별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의 근거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래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래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말씀에 의지하여 다 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인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을 볼 때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온전한 자래요. 저는 누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관계에 다투면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구나. 내가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잘못부터 보고 내가 먼저 십자가 못 박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아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자, 성장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 재창조된 자가 되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